출애굽기 30장 31절 엘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 또라고 하면 되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게 2인칭 적도 너는 고하여 이르기를 쉐멘 미시아트 코데시 이후에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니라. 이것은 내게 제리레 도로가 두 번 있나? 위에 점이 도로 테레캠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 여기 앞에 나온 게 있으니까 여기서 잘라줘가지고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 또 관유는 이게 관이 요 맨물을 이제 그 동사를 명사시키는 적도 맨물로 받고 사트로 찾아가지고 이제 무덤더러 폐괴하다, 부서지고 무너지다, 멸절하다. 내가 멸절해야만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게 제3계가 올라오는 거죠. 제3계. 여기서 얘기하는 제3계가 올라오는 거고, 이게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의 세계가 열리는 거다. 이게 이제 세상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넘볼 수 없는 인식의 지평이다. 그래서 후퇴하죠. 이제 여기 모르니까 세상 별들은 이 제3계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이성이 간파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칸트 아니라 헤겔 아니라 다 얘기해 공통적으로. 그래서 너희 대대로 이는 내게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니라. 관이 돼야만 유가 된다. 그래서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는 관유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관유의 의미를 지금 정의한 거예요. 지금 관이 돼야만, 관이 폐괴하고 멸절되고 파괴돼야만 제3계가 열리면서 유가 이마까지 올라온다. 기름짐의 큰 비가 40주 40야에 우리 안에 올라와서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차올라 그 어두운 삶을 앞전으로 밝힐 수가 있다 이거죠. 수사로 8이다. 그래서 세모네가 수사로 8이다. 40주 40야의 완성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세멘을 들어가면 먼저 요거 세멘 요거 파싱 들어갑니다. 세멘 요거 A 세멘 파싱 여기서 호세아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마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내 기름과 아모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아모스 6장 6절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신선한 기름으로 할 때 기름으로 이렇게 돼 있고, 시편 104편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전도서 7장 1절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의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래서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이제 잠언 27장 7절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이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렇게 돼서 기름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기 어저께 내가 요거 이제 공부하고 이제 잠깐 짬을 내가지고 이제 옛날에 쓴 거 이제 도스토옙스키 악령 공책을 좀 보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악령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막스 리버럴리즘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광풍으로 이제 그 집단 이데올로기를 변모되는 걸 이제 악령으로 봤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이들이 인류를 위한다고 하고 어떤 노동자 계급의 영광과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 당시 이제 그 인텔리겐처나 이 부르주아나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저기 어떤 단어들이냐면 이제 그 짜르 정권 말기에 이제 그 러시아의 장교들이 이제 퇴직 장교들이 땅을 많이 하사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보드카를 먹으면서 이제 유럽의 이제 그 몽테스키 계몽주의 사상이랑 이제 막스의 리버럴리즘을 많이 이제 토론장에 올렸었어요. 그때 이제 나오던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인텔리겐차라고 그랬다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레닌의 그 볼셰비키 혁명의 이 광풍은 이제 집단 이데올로기를 변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스토옙스키가. 저들이 인류를 위하고 노동자 계급을 위하고 백성을 위한다 그러지만 그들이 갔던 길은 지적 유의다, 지적 유의. 그러니까 몇몇 또 다른 형태의 인텔리겐차들에 의한 지식의 기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마찬가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인류를 향하고 뭐 내 형제를 사랑하고 뭐 다 이게 다 거짓이라고. 내 지난날 돌이켜 보니까 이게 46년 동안 이 말씀을 하면서 내 돌이켜 보니까 이런 거 다 거짓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오늘날 나한테 남은 거. 내가 뭐 이웃을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다 거짓으로 남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원한이고 큰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저기 뭐 이웃의 사랑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게 다 거짓이다 이거지 나는. 한때의 유의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진정으로 남는 건 뭐냐?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 기름과 향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구체적인 실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러시아 실존보다 더 아주 지독한 실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그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유가 나를 즐겁게 하냐 못하냐 이 문제라고요. 이 문제. 궁극의 실존은 내가 즐겁지 않은데, 네? 내가 즐겁지 않은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뭐 그리고 내가 즐겁더라도 아웃까지 싫은 거를 통과하면서 즐거움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 속에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갔겠냐 이거죠.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내가. 뭐 바포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나는 뭐 연구할 단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연구에 놓지도 않고 궁극의 실존은 뭐냐 결국 뭐 형제의 사랑이라든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든가 이거 다 거짓이고 남는 거는 뭐다?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냐 못하냐 이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궁극의 나의 기쁨이 되냐 못 되냐 이것이 내 인생이냐 아니냐 이치말 라이프냐 아니냐 그 궁극의 실존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나는. 이것만이 이제 최후의 나를 만나는 그가 나를 죽일 것이다 해서 얻는 참된 교훈이다 이거죠. 이것만이 결국. 잠언 27장 9절과 그 도스토옙스키 악령이랑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어젯밤에 제가. 무슨 뭐 노동을 1분 단 1분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노동자 계급에 무슨 뭐 웃긴 거지. 칼막스도 내가 볼 때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다 웃긴 거고 다 거짓이고 내가 볼 때는. 궁극의 자기 사상의 유의였다 이거지. 이게 광고도 마찬가지고 다.
궁극의 자기 사상의 기쁨으로 끝나는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름이 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와가지고 내 기쁨이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지금 8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사로는 쉐몬의 남성 형용사, 수로는 8, 8.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창세기 내 이걸 안 적었네. 한번 찾아 넣으세요. 요거는 이게 뭐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아들 이삭이 세멘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세모네도 요 세멘으로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세모네 남성 형용사로 수사로 8이에요. 수사로 8.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준다 이거죠.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4절. 31장 4절이요. 21장 4절이요. 네. 그래서 이 기름짐의 큰 비가 이 문제는 지금 기름짐의 평생 걸리는 문제다 이거죠 지금. 기름짐의 큰 비가 40주 40회 우리 안에서 올라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차올라서 어두운 삶을 앞전의 뜻으로 밝혀나가야만 가능한 세계예요. 이 할례의 세계가 이런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 팔수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뭐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고 뭐 형제를 사랑하고 뭐 교회에 뭐 그렇게 돌아보고 가는 그런 게 있을까 봐요. 가면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나는 좀 사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교회에서도. 기름짐의 큰 비가 40주 40회 우리 안에 올라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차올라 어두운 삶을 앞전으로 밝혀나가는 문제가 이게 평생의 실존적인 걸음인데 이 속에서 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들어간다고요. 결국까지는 케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들어간다고 이게 그런 삶 속에서 무슨 뭐 내가 뭐 진짜 누구를 사랑하고 뭐 어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좀 사치적인 발언 아니냐. 창세기 6장 11절. 여기까지가 세몬의 팔이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가 끝난 거예요. 유 기름유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사하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멘무가 이게 사하트 동사를 명사시키는 접도 멘무로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멸절하다, 부수다, 파괴하다.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하여 이 폐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한자로 다 들어온 단어들인데 부서지고 무너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창세기 6장 11절에서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이게 나왔어요 이게. 폐괴하는 이제 여기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니라 할 때 이제 그 게바가 들어온다고요. 이게 땅에 있는 자가 이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남은 게 이제 그 땅 얼마를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내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을 보니까 그게 이제 뭐 10개의 땅이 있는데 9개를 바치고 하나를 꼬비 쳐놓은 게 아니라 다 멸절시켜서 최후에 남은 걸 바치는 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무릇 생명의 지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개바된다 이거죠. 이제 아세르 파레츠 이 개바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땅에 있는 아세르 그 땅 안에 있는 자가 다 개바된다 이거죠. 다 멸절된다. 죽는다 이거죠. 다 혼이 지나여 죽었다. 이게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래서 남은 최후의 소재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다. 그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 보라. 멸망의 사나 할 때 멸망해.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멸망의 사나 보라 할 때 멸망. 그러니까 멸망산 다음에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도 멸망산 다음에 시온산이다. 그래서 그는 명사 여성 단수 사하트. 그 멸망산과 이제 시온산 사이에 기드론 시냇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선친이 거기다 이제 아파르로 다 먼지로 만들어서 빠서 버리고 시온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시온산은 멸망의 산이 아니라 구별되고 구별된 생각의 산이 된다 이거죠. 이게 지용도 하나님의 감동과 분별력으로 다 세심하게 다 아로새기면서 이 세상의 그 산들을 다 세트시켜 놓으셨다 아버지께서. 그거를 이제 인간의 의지와 이제 역동성과 이성의 분별력으로 가려고 그랬던 게 이제 그 이름하여 이제 뭐냐면은 그 풍수질이라고요. 이제 그 부분적으로 맞는 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도.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산을 재해석해야 된다. 명사 여성 단수 사하트 불, 지옥, 무덤, 부패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욥기 17장 14절에서 이 사하트가 무덤으로 나오는데 무덤더라 너는 내 아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독이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그럼 무덤의 이치에 밀착해서 기어갔던 게 이제 어미와 자미겠죠 이제. 그러니까 구더기는 무덤의 이치에 밀착해서 노메세트에 갔다. 그러니까 무덤이 아비가 되는 거고 구더기가 뭐가 된다? 어미와 자매가 된다. 그러면은 아비가 있고 따로 자매가 있고 어미가 따로 있냐? 그게 아니라 아비가 어미가 돼서 자매가 돼서 나간다. 그 이치대로 나간다. 스스로 이게 그대로 되니라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교육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 따로 분별, 따로 객관화 시킨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무덤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관유는 제사장의 의식에 사용된 기름으로 극상품 향유와 계피와 창포와 모략 등을 섞어 만들었어요. 그 당시 관유는 요건 이제 실증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유는 뭐냐면 내가 멸절돼 가지고 그 제3계가 열린다.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마음판에 새겨진 제3계가 열린다. 인식과 분별의 지평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나를 덮친다. 내 혼을 덮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처럼 다 멸절되고 천하에서 멸절되고 땅에 있는 자가 개바되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이거죠. 대화재 대홍수다. 땅에 있는 자가 다 개바된다. 아세르 바 아레츠 이 개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바로 이게 대홍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대홍수가 대화재다. 그러니까 대홍수 대화재가 소돔이고 그게 덮쳐오는 거다. 우리 혼을 덮쳐가지고 아레스 바 아레츠 이 개바를 만드는 게 바로 고모라 사건이다. 소돔이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고 그래서 노시 재판관님을 알게끔 한다. 이게 소돔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관유란 거는 그 실증사로 들어가면은 제사장의 의식에 사용된 최상품 기름이에요. 그래서 극상품 향유와 계피와 창포와 몰약 등을 섞어 만들었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 큰 교회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게 없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게 없고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은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파괴돼서 죽음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땅에 있는 자가 다 개바됐을 때 이제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일어난다. 기름짐의 큰 비가 40주 40의 기름짐의 큰 비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이 팔수를 이룬다 이거죠. 쉐모네를 이룬다. 이게 그게 할례다. 그러니까 할례가 마음 가죽을 베는 게 할례가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전인생이 걸리는 문제다. 이거 전인생이 걸리는 문제고, 이 팔수가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올라와 가지고 잠언 27장 9절을 갖다가 이루어야 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은 이게 진정한 이게 관이 내가 멸절되는 게 유가되는 거라는 걸 이걸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신앙적인 체계다. 무슨 사랑이니 이런 건 다 이거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내가 이 세계에 또한 이 세계에 내가 발을 디뎌서 그런 사랑을 본 적도 없고,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가지고 이게 내 안에서 차고 넘쳐가지고 충성된 공고를 하는 단계로 끝나는 거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 친구에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종용하는 단계로 끝나는 거다. 야곱선 친처럼.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님의 사랑만 남는 거다. 다 나머지는 아버님의 사랑이고, 나머지는 아버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잠언 27장 9절에서처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가지고 이제 공고를 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단계에서 우리 신앙은 끝난다. 우리 신앙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렇게 나가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렇게 나가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나가요.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사람의 위에 이 방법대로 붙지 말며, 이렇게 나가요. 이와 같은 것을 너는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 방법이 들어가냐면, 우리는 만드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재단 위로 올라오면 우리는 재단 밑에서 피를 뿌리는 존재지, 우리가 이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전에 모양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만들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들려고 그런다 이거. 자꾸 만들려고 그래. 사람 뭘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지금. 사람 뭘 하려고 그런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리셋이 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 각국 나라가 이제 어려움의 과정을 밟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래도 가게는 생겨요. 이상하게 가게는 끊임없이 뭐 오늘 커피 굽는 집이 지금 뭐 오픈할 예정입니다. 뭐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딱 볼 때, 야 저 6개월짜리인데 내가 딱 볼 때 6개월짜리 얼마 못 갈 텐데, 내가 지금 저 여몽이 관음장이 적토마 타고 올라오더라도 여몽이 뚜껑 닫아놓은 형국인데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가만히 쉬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고,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의 한복판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다. 여기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쉬는 게 낫다 이거. 쉬는 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뭘 만들려고 그런다. 뭘 만들려고 뭘 하려고 그런다. 뭘 안 하면은 누저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되는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미 거룩한 것들이 이전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다 이거죠. 이전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다. 이미 거룩한 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빠사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대로 들어가면 이들과 같은 것을 너는 만들지 말며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전 모양대로 빠사르가 됐다. 지금 이거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전 모양대로 하늘에서 이게 이
돌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하다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논증대로 들어간다면. 창세기 30장 32절에 1절까지 온 게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빠사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실 생활 속에서 이제 목자는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이 관유의 문제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말라버리면은 물이 말라버리면은 뭐 지식인도 마찬가지고 지적 고갈 문제가 온다고요. 지적 고갈이 위험해요. 나중에 이게 피스톨 자살로 가는데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고요. 결국 해밍웨이가 뭐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강 건너 숲속으로를 내놓고 뭐 엄청난 실존주의 소설을 내놓고 킬리만자로에서 표범을 쏴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객기를 왜 부리고 사냐 이거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객기를 부리고 살 필요가 없다. 좀 정결하고 좀 간결하게 살았어야 된다 그 양반도. 그리고 이제 죽는 순간에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세상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제 그 안에 이게 붙는다는 얘기가 이제 밖에서 붙는 게 아니라 안에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 전절에서 지금 안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관유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잠언 27장 9절에서 기름과 향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냐 안 하냐 이 문제라고요. 지금 이게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게 들리냐 못 들리냐, 내가 쉐마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내가 듣는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서 충성된 친구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권고를 하는데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냐 안 들리냐 이 문제라고. 이게 잠언 27장 9절이 이게 굉장히 위에 솔로몬 선친이 이게 워낙 깊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궁극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관유의 문제가 실제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밖에서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거는 뭐냐면 관유가 된 거는 이제 더 이상 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30장 32절에서는 30절 32절을 그대로 받아서 온 거예요 지금. 30절에서 기름을 발랐는데 뭘 또 바르냐 이거죠. 직분을 다 했는데. 32절에서 이제 얘기 드리는 건 뭐냐, 모세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건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부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이제 발전 단계에서 부정부사로 보면은 이제 뭐 창세기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약간 얘기 부록식으로 내가 남긴 거고, 이 문장의 흐름으로 지금 본다면은 관유가 된 거는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게 알바사르 된 거 아니냐. 알부사르 아담의 몸 안에 있는 복음의 실체가 닿은 거란 말이에요. 관유가 이게. 그러니까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금. 하늘의 방법대로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단계에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선지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마트 코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저기 이 수요대로 방법대로 요거 요 단어 3인칭 남도 단수고 요거는 홀렘바브고 홀렘바브고 요거는 홀렘바브고 그래서 마트 코네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명사여성 단수인데 지금 명사여성 단수에 이제 3인칭 단수 전미가 붙은 거죠. 이제 남성 3인칭 단수 전미가 붙은 거죠. 이제 히브리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문법 형태인데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의 문법 형태가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마트 코네트 명사여성 단수인데 수요, 방법, 모양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벽돌의 수요대로예요 이게. 출애굽기 5장 8절에서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벽돌 수요대로 할 때 수요대로예요. 역대하 24장 13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됨으로 점점 진척된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케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예요. 그다음에 에스겔 45장 11절 에바와 밧은 에바 소쿨이죠 이제 광줄이죠.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그러니까 에바 안에서 최후에 남은 게 용량이 몇이냐가 이게 밧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에바 안에서 용광로 광주리 안에서 최후에 남은 그 단위가 이게 밧이란 말이죠. 최후에 남은 우리 최후의 소재의 밧이라고요 이게. 에스겔 45장 11절에서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그 용량을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과라서 내 열방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호멜 10분지 1이니까 하나님과라서 내 열방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첫째 날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삼류 인생이 된다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라서 내 10번에 에서 이게 소돔왕이 영접하러 나와야 된다 이거죠. 세 번의 파이크라 엘로힘으로. 그게 10분지 1이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과 같을 때 10번을 세 번의 파이크라 엘로힘으로 영접하러 나와야지 10분지 1이다. 그러니까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렇게 산다. 이게 10분지 1이 아니다 이거죠. 이게 10분지 1이 아니다. 그래서 밧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그 용량이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대요. 그 용량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카모후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직위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글 문법으로 이들과 같은 것을 너는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각이 떠진 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관유가 이루어진 거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게 거룩하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30절과 31절을 잘 보세요. 그 흐름을. 이게 항상 이 출애굽기 특히 모세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거는 다 장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창세기 30장 30절과 31절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거룩한 관유가 됐어요. 이제 출애굽기 31절에서 거룩한 관유가 됐는데 뭘 또 붓고 또 만드냐 이거죠. 이게 또 감하지 말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크모라는 단어가 이게 나오는데 크모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크모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크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렇게 나간다. 돌처럼 에펜이지 인식되고 분별된 돌이 깊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내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66권의 실체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점의 자리까지 소활당으로. 돌이 되면 내가 이 물맷돌 5이 되면 이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져서 내려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올라와줘 가지고 내 삶을 덮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 변화가 안 된다. 지금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역까지 맞춰야 한다. 난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단지 여긴 갈 수 있지. 또 스텝스키 말대로 지적 위인은 갈 수 있지. 지식도 아니지. 내가 보기엔 지식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갈 수는 있겠지.
무슨 뭐 사랑이니 뭐 봉사니 이건 다 웃긴 얘기들이고 내가 볼 때 잠시 기쁨을 누리다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9장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니라. 그 같은 이렇게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같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지. 그 같은 것을 너는 만들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무엇무엇과 같이 무엇무엇처럼 무엇무엇의 값어치, 하늘에서 떠져 있는 값어치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겠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겠죠. 창세기 19장 15절 동틀 때 할 때 그 때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창세기 19장 15절에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지금 이게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실존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19장 15절도 동틀 때 천사가 우리를 재촉한다고요.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여자와 큰 강명 작은 강명을 봉으로 취해서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럼 내 성읍에 내 성읍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과 함께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나가야 돼.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그 시급한 문제거든요 신앙에서. 이런 문제는 하나로 건드리지 않고 그 죄악 중에 함께 안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주하게. 현대의 신앙이라는 게 뭐 볼 수도 없으니까, 베테라 야빠샤를 못하니까, 그녀 자신이 무트를 못 보니까 나가는 방법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나 그 방법도 몰라요 지금 현대 신앙이라는 게. 본다고 하니 제가 그저 있다 그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겠냐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 200~300년 후에나 드러날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200~300년 후에나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이건 일반화 된다면 조금씩 일반화 된다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은 뭐 한 100년 후에나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본다면 부정부사가 맞고, 그 방법대로 붙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이 부정부사가 맞고, 이 전절의 문장의 흐름을 계속 따온다면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이게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다. 그 관유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현대 신앙에서 그 목사들은 현실적인 상황으로 볼 때 끊임없이 부어 나가야죠. 안에서 올라오게끔 해줘야죠. 끊임없이. 근데 맨날 뭐 저기 뭐 성도들 몇 명이냐, 뭐 누가 11조 얼마 내냐, 뭐 누가 더 많이 내냐, 뭐 이런 문제로 고민할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내가 볼 때 힘들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33절 물은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물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 끊쳐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마어마한 지금 경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끊쳐진다가 이 끊임없이 인식과 분별의 지평을 베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이게 인식과 분별의 지평을 베어내면서 이게 지금 그 만드는 자나 붓는 자나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자는 타인 위에 물론 이와 같은 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끊쳐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끊임없이 가나안 10족의 지평을 열어야 된다 이거죠. 이 끊쳐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끊임없이 세워나갈 수 있냐 이 문제라는 거가 이제 남는다고요. 이제 목자는 창세기 15장 18절 여기서 끊쳐지리라가 그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수요일날 나갈 텐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가나안 10족의 이제 지평이 열리는데, 그 가나안 10족의 지평이 열리면서 이제 16장 1절에 이제 하갈까지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10족을 갖다 되새김질해서 잘 소화시킨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하갈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서 나온 게 가나안 10족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장 1절에서 하갈이 들어온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으로 점프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되는 사건이죠. 이 15장 18절부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그 모멘텀을 주는 사건이라는 게 이제 빚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 타인 위에서 목자가 돼가지고 타인에게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또 거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모세 선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관유를 만들지 말라, 이 단계가 더 이상 만들지 말라라는 만들지 말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만드는 자나 붙는 자는 이제 나간다고요. 이게 역설적으로 이 문장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지금 다뤘던 거예요. 이게 부정부사 문제를 지금 다뤘던 거라고. 여기서 이게 부정부사 문제를 다뤘던 거고, 이게 현실적인 목자는 끊임없이 이게 포도송이를 베어내야 되고 언약을 세워야 되고 이 문제로 결국 들어간다 이거죠. 들어간다. 이 문제 끊임없이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포도송이를 베어내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하갈이 이 가나안 10족 안에 담긴 이 아버지의 뜻을 되새김질해가지고 내 안에서 속에서 웃는 자를 내가 과연 만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들어간다. 이게 2차크의 문제로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30장 33절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에게 이와 같은 것을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반어법의 문장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만들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모세 선친이 지금 이 30장 33절에서는. 근데 이게 지금 30장 32절에서는 이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끝난 거고 이게 33절에서는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 가야 되는 거죠. 33절서부터 또. 이게 이 33절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실존이에요. 이게 33절이. 내가 인식과 분별을 완전히 깨달았더라도 끊임없이 내가 포도송이를 베고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10족 안에 이 지평을 끊임없이 열어 제끼지 않으면 내가 가인이 돼서 아벨을 찔러 죽이면서 비로소의 단계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이 안에 제3계가 열리지 않으면 끊쳐지게 된다 이거죠. 끊쳐지게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소아야판과 나가면과 풍자향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나와요. 지금 이게서 나가면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할인데 이게 지금 이게 사나운 사자거든요. 이게 지금 나가명이라는 게 소아판과 나가명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나가명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결국 가서는 이거는 그 늙은 사자 이게 숫사자와 늙은 사자죠. 이제 암사자죠. 결국 가서는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나가명이에요. 나가명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웅크린 숫사자 같아서 이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나가명의 문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30장 33절에서는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또 무와 같은 걸 타인에게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럼 끊쳐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백성은 다 죽고 아버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젯밤에 32절과 33절은 정반대예요. 지금 여기서 붙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붙는 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붙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백성 가운데서. 그러면 붙는 자는 그러면 이게 내가 붙지 않을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된 것만이 일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32장과 33절의 이 논증이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고난도의 문장들인데 이게 어젯밤에 이게 한 3, 40분에 이게 좀 진공 상태를 흘렀는데 32절은 붙지 말라 그러고 붙는 자는 끊쳐지리라 그러는데 이 끊쳐지리라는 거는 뭐냐면 내 생각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 안식, 내가 정신적으로 납득이 되고 정신적으로 안식이 된 것만이 끊임없이 포도송이를 베어나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래서 32절이 내 정신에서 일단 내가 납득이 돼야지 33절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 이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이 문제로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고난도의 문장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때 두 개 다 한 거예요. 지금 이거. 부정부사랑 이게 아주 부정사로 둘 다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 찍으셨어요? 지금? 예. 33절에 그 행동을 프락시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내가 더 이상 정신적으로 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붙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그 이걸 갖다가 충성된 권고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기뻤던 지식도 1, 2년 지나면 지적 권태에 빠지고 정말 권태 속에 흐려지는 게 지식인데 그래서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을 찾는 게 사람의 정신적인 습성인데 32절이 과연 안주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32절에 과연 우리가 네마르크 개성문 말대로 32절에 안주했다 그래.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러면은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제 1, 2년만 지나도 지적 권태에 빠질 텐데. 그리고 권태 속에 흐려질 텐데. 그럼 어떻게 된다? 함이 밖으로 나가서 고하듯이 고해야 된다. 충성된 공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고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는 다 붕뜬 얘기들이고 내가 볼 때는 충성된 공고 이 잠언 27장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나 또한 스승이 갔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2절과 33절의 문제가 언밸런스 문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고 그런 문제예요. 여기 30장 33절. 30장 33절에서처럼 끊쳐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워지는 과정을 밟는 거죠. 세워지는 과정을 밟고 그 사르트르도 존재함에서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특수화된 다수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편으로 여기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그 특수화된 다수고 보편은 소수다. 보편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님에 대해서 충성된 권고를 했다면 누구에게 그와 나는 언젠가는 끊어져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왜냐하면은 나를 뛰어넘고 아버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길인데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아름답다. 이게 에서가 세일산으로 가고 야곱이 숫곳에 거했다 이거죠. 에서가 이 생각의 머리카락을 미는 세일산, 삭도를 미는 세일산으로 가는 게 바로 그 에서의 길이 야곱의 빛의 장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숫곳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창세기에서처럼.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이시아세르 이르카흐 그 다음에 카모후 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이것을 리메누 이텐
빠 아세르 이테 미메누 이것을 붙는 자는 타인 위에 붙는 자는 끊쳐지리라 이거죠. 지금 얘기하는 배 니크라트 그다음에 매 아마 뭐 들어온다고요. 그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게 되리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돼서 타인에게 권했더라도 안 받아들이게 된다. 뭐 자식도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히 적다. 진짜 올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이 극히 적다. 또 올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려면서 손에 꼽을만 하다. 정말 내가 볼 때. 출애굽기 요거 이르카흐 요거 30장 지금 35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향 만드는이에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 이르카흐가 30장 25절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라카흐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화해하다, 타협하다, 재미를 돋구다, 향료를 넣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향료를 넣다. 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제 경험상 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재미를 돋구는 단계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1년 반에서 2년이 거쳐야 되고 또 이게 재미를 돋구는 과정 속에서 이게 또 이제 그 진짜 기쁨을 느껴가지고 타인에게 권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그 단계는 아버님만이 아시겠죠. 이제 아버님만이 그건 각기 종류대로 뭘 모시에 뭐 어떻게 뭐 메뚜기 다리가 돼서 뛰는 신앙을 해라. 그거는 아버님만이 아시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로 기뻐가지고 타인에게 이게 충성된 권고를 하기까지가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다. 자기와의 싸움도 중요하고 타인과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많은 그 과정을 밟을 거라고요. 내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내가 아무리 기뻐가지고 말씀을 줬어도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기쁨의 단계에 들어갔더라도 갈등은 끊임없이 온다. 왜냐하면 서로가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지금 이게 이 라카우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이트의 환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내 지성의 목소리는 무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거부당하지만 그들의 귀에 다다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일반 이제 물귀신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프로이트도 자기 세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타인에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런 게 문제라고 이게 무의식적 역동성이 굉장히 용감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기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거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가르친 사람의 틀 안에 있지를 않게 돼요. 이게 달라요. 이게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 사이비 종교 교주나 일반 학자들은 자기가 세운 이론의 병동에 타인을 가두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요.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이게 관유가 들어가면 관유를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버님과 예수님과 이 페레시트 속에서 그 사람만의 방법대로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누구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잘 아시니까 이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홀로 남게 되는 거죠. 전환자가. 그게 다 도망가고 예수님만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당연히 홀로 남은 거죠. 그 홀로 남음이라는 게 그게 영혼의 정자고 올바른 신앙의 체계예요. 그게. 왜 다 없고 나만 있냐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죠. 내가 볼 때는 화해하다 타협하다, 약제사, 약종상, 재미를 돋구다. 그럼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막 옆에는 막 그냥 막 저기 뭐야 저기 막 한 3-4천 명 막 이렇게 막 들끓고 다녀요. 막 맨날 바람을 몰고 다녀요. 그거 교주죠, 교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은 3, 4천 명이 뭐 100명, 200명이 그 사람을 떼거리로 몰려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게 아버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면서 몰려다니겠냐고요. 예. 출애굽기 30장 33절 여기서 옛날에 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서 이 향재료를 만들다가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방금 했죠. 역대상 9장 30절에서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게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게 이제 에스겔 선친답게 이걸 갖다가 글로 일획을 근 분이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 24장 10절에서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할 때 졸이고예요. 그 뼈를 태우고 그래서 향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국물을 졸이는 단계다. 국물을 졸이는 단계다.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에스겔 선친이 가장 리얼하게 설명한 거죠. 이제 에스겔 24장 10절에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향재료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만드는 향기름을 만드는 거죠. 지금 관유를 만드는 거죠. 이제 타인이에 이것을 붓는 자는 붓는 거는 안에서 올라오는 거죠. 40주 40일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이태나하는 거죠. 이제 그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게 된다. 아버님의 말씀만 남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니까 끊쳐지는 게 딱 보이니까 소금 언약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걸어가라는 소설도 있지만 이게 결국은 단독자 실존이래 가지고 아버지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을 되도록이면 고통 없이 지름길로 좀 더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을 제시해 주는 게 목자의 사명이겠죠. 목자의 사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럼 거기서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실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눈에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 니팔왕태로 들어가면 내 생각의 백성에서 끊쳐지게 되는 거죠. 실증사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보다 리얼하게 내 마음 또 스텝스키식으로 내 내면의 소환의 자리까지 이걸 끌어들이면은 내 생각의 백성들은 다 도말되고 아버지의 소금 언약만 남는 거죠. 그렇게 봐야죠. 실증사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눈에 보이는 역사로 컬티비즘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거를 리얼하게 이제 궁극의 실존의 문제로 들어가는 걸 볼 때는 내 생각의 백성은 다 도말되고 아버지의 언약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들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향재료를 끊쳐지게 되리라. 이게 끊쳐지게 되리라가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할 때 세워라고. 아버지의 소금 언약만 남게 된다. 이게 여기까지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가나안 10족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트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그거라고요.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게 겐 족속부터 나온다고요. 이제 이게 15장에서 에트 겐 족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18절 방금 했죠. 19절에 느닷없이 곧 딱 나가. 곧 딱 받을 곧 겐족속과 이렇게 받는다고요. 한글 성경으로 곧 겐족속과. 겐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가인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그니스 족속이 나온다고요. 에트하 그니스. 이게 방주는 영문으로 났다.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난다 이거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나고 이게 지금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게 이제 예수님의 마국간의 탄생을 본 이제 동방박사인데 이 동방박사 이 실증사로 보면 동방박사가 도달한 그 때가 예수님이 2~3살 때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마국간에서 뭐 예수님을 잉태할 때 동방박사가 뭐 별을 봐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러 갔다 이게 다 거짓이고 내가 볼 때는 이 동방박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게 이제 내 분별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인식과 분별의 날카로운 개인 족속이 돼가지고 그니스 족속이 되는 게 목적인데 이 그니스 족속은 뭐냐면 예수님의 실체가 내 안에서 까돌되는 걸 보는 박사가 동방박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뭐 아기 예수를 본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봤다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니시 족속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감몬 족속이란 말이죠. 이 감몬이 뭐예요? 동편길 아니에요? 스발로 가는 동편길. 이게 감몬이 뭐다? 카드몬이다. 동쪽 길로 가는 거예요. 동쪽 길로. 그 동쪽 길로 가는 족속이란 말이죠. 방주는 영문으로 하나 있는데 동쪽 길로 가야 된다. 이게 결국 이 동쪽 길로 가면서 예수님의 뜻이 까돌되고 내 생각의 백성은 죽는단 말이죠. 끊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감몬 족속이 나온다. 다 여기서 에트가 붙어요. 다 15장 19절에서 다 에트가 본다. 이 본체의 뜻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본체의 뜻을 설명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해족속이란 말이죠. 이게 바닷물이 이 백발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이 용사의 활이 꺾여요. 이게 해족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의 활이 꺾이면서 넘어져가지고 힘으로 띠를 띠는 넘어지면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으로 띠를 띠게 되는 이 해족속이 나온다고요. 이게 내 용사의 활이 꺾이고 그 용사라는 건 뭐냐면 주여 내가 죽게 된다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용사다 이거죠. 활이 꺾여가지고 자기 나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자가 용사다. 그게 해족속이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나의 경계가 없어진 브리시 족속이 된다고요. 아버지와 나의 경계가 없어진 브리시 족속이 되면 곧바로 르바임 족속이 된단 말이죠. 이 르바임 족속이 뭐예요? 이게 고침을 받고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나음을 받은 고침과 나음을 받은 족속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의 본체를 깨달은 족속이 된다고요. 15장 21절에서 아모리 족속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가나안 족속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복한 자가 된다. 이 자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잠언 27장 9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고 이게 지금 브리스 족속이 되면 아버지와 나의 경계가 없어지고 내가 고침을 받은 느바임 족속이 되면은 내가 아모리 족속만이 10개의 밝힘에 들어간 족속이 되는데 이때 이 10개의 밝힘이라는 게 결국 왜 중요하냐면 잠언 27장 9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아름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복한다는 거죠. 여기서 가나안 족속이 된다 이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 되면은 이 하나님과 나설 때 10번으로 내가 자복한 족속이 되면 하나님과 나설 때 10번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이 나온다. 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란 걸 안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다. 이 기르가스 족속이 되면은 뭐가 된다? 여부스 족속이 된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 평화의 터가 이루어진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오늘날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에스겔이나 이런 걸 나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가더라도 이게 여부수가 된다 이거죠. 이게 예루살렘. 이거를 오늘 이 공부한 이 출애굽기 이 말씀과 창세기의 이 말씀을 또 밟고 다지는 여부수 족속이 돼가지고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끔 해준다 이거죠. 아버지께서. 창세기만이 여부수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지나왔던 이것들은 다 밟아가지고 술토를 밟듯이 밟아가지고 다 여부수 족속이 돼야만이 내 말 받고 뒤로 떨어진 것이 된다. 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요거 지금 짧게 지금 아주 포인트만 찍어서 지금
열족속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 열족속 안에 담긴 뜻을 다 깨달았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여종 하갈이 나온다. 여종 하갈이 나온다. 16장 1절에서 여종 하갈이 나오고 그 여종 하갈이 시안에서 이제 사라를 멸하게 된다. 그래서 장이 이슈키비, 광이 슈키비 자리에 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속에서 웃는 자가 이차크가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가는 큰 모멘텀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카라프라는 단어가 있어요. 끊쳐지게 되리라고 단어. 끊쳐지게 되리라고 단어. 이 단어 있어요. 지금 이 단어가 끊쳐지게 되리라고 이게 민수기 13장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청하였더라. 벤 고로 잘라버렸으므로 인식과 분별의 그 이성의 칼날로 자른 거죠. 이제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10족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가나안 10족의 지평이 열리고 여기도 지금 3개, 4개, 열족속이에요. 딱 열족속입니다. 그래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이 열족속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열족속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그대로 되니라 6번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겐 족속을 통해서 나가줘야 되고 그니스 족속을 통해서 나가줘야 되고 감몬 족속을 통해서 다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날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7바퀴 다 도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창세기 16장 1절 여기서 지금 그 가나안 10족의 지평이 열린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이게 지금 감람새 잎사귀 벗기는 순간인데 사무엘상에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 사울은 뭐다? 피트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수올이다. 그러니까 멸망의 구렁텅이다. 그 멸망의 구렁텅이는 뭐다?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의 이 껍질을 갖다가 베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걸 끊쳐지리라고 좀 번역했다고요. 무지의 껍질을 베버리니까 배웠은즉 예? 배웠은즉 베었은즉 베버리니까 안에 있는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의 길이 딱 열리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노아 때는 감람새 잎사귀 벗기는 거로 설명되어 있고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는 겉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수올은 뭐다? 사울이다. 사울은 뭐다? 멸망의 구렁텅이다. 이게 사전 뜻이에요. 사울 우리식으로 이 사전 찾으면 피터 오브 디스트럭션 오브 수올이고 그러니까 멸망의 구렁텅이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가는 존재가 사울이다. 아버님의 이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존재가 사울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없는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사무엘을 들어올리는 게 다 그런 논리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울은 뭐다? 우리가 사전 찾으면 멸망의 구렁텅이 그래가지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그 아모스랑 연결시켜가지고 그것도 다 이거 25년도 30년도 전에 수준들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랬는데 그 암나기를 찾는 노정이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노정이다. 이게 사울이라고요.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사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선지자도 죽어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선지자도 죽고 사울 앞에서 다 끊어져요. 눈에 보이는 선지자도 다 끊어지고 남는 건 누구다? 아버님의 이름만이 남는다. 그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어올리는 사무엘이다. 이게 상천하지의 땅에 올라오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하나 이제는 사전도 다 돌파시키고 이거 자음이란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수준이고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그 문장 자체가 나라가 돼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나라가 돼가지고 내 안에서 40주 40에 기름짐이 큰 비가 돼가지고 관유가 돼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이게 관유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사전이 돼가지고 딱 찾으면 사울이다. 그러면 이거 멸망의 구렁텅이로 돼 있습니다. 그럼 멸망의 구렁텅이 딱 넣으면 뭐가 나오냐 이거지.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이제는 삼손의 머리단처럼 묶여가지고 그 하나의 나라가 돼서 이 고임이 올라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아니냐.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열국의 아버지. 여기서 지금 오늘 들어가기 전에 요거 34절을 나가면 얼마 못 나갈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3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소아판과 나가면과 풍장의 한 품을 취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 내가 다음에 요거 번역은 다음에 해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소아판과 나가면과 풍장이니까 요 본질만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요한복음 나가야 되니까 요 본질만 해줄게요. 나타, 푸, 소화평, 내리다, 흘리다, 떨어뜨리다, 예언하다 이렇게 나가요. 사사기 5장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서 요게 수화판이에요. 하늘도 세워서 할 때 세워서랑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이거 두 개 다 있어요. 나타푸가 여기 사사기 5장 4절에서 사사기 5장 4 소화팡 하는 거예요. 지금 소화팡 지금 요거만 해주면 다음에 번역만 하면 된다고. 소합향 여호와께서 사사기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세워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늘도 세워서랑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가 다 있어요. 요게 소합향이에요. 둘 다. 아모스 9장 13절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소합향이라고 해요. 그 다윗이 그 침이 흘러내렸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단 포도주를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 아모스 9장 13절의 순간이라고 그게. 에스겔 20장 46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이 북편이 근원의 자리니까 남방 땅으로 향해야죠.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이 바로 동에서 서로 가는 길이다. 이게 소재다.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이 동에서 서로 가는 길이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소리내어.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11절에서는 이게 선지자로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소아팡이 선지자예요. 나타포가. 미가서 2장 11절 미가서 2장 11절 이 미가서를 보면 항상 그 식당에 가면은 있잖아요. 처음엔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창이라가 다 있어요.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 오늘 내가 가게를 적게 시작하지만 내일은 큰 가게 만들 거야 나 생각해서 아마 적어놨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러면은 큰 가게 주인이 되려면 자기가 먼저 까돌과 카톤의 가정을 밟아야 된다고. 그 가정을 안 밟고 가면은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 다시 파야 된다. 나 맛만 좋으니까 나 맛을 음식을 맛있게 하니까 알아서들 와. 서비스는 무뚝뚝해요 아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깨진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말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내 습관화시키는 음식으로 내놨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세는 아론의 옷을 입고 내놔야 된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훌륭하지 않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그 사람을 딱 알려면 식당 가서 말하는 투 보면 안다고. 거기 종업원들이나 그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대하는 자세를 보면 딱 알아요. 물론 뭐 돈 쓰는 자세라든가 뭐 말하는 자세라든가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간파해야 될 점이 많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자세를 보면 안 돼요. 대부분 목사들이 그 기계음 소리가 난다고 아주 안 좋은 그 목이 뻣뻣해가지고 다 죽어야 될 것들이다. 다 끊어줘야 될 것들이다. 미가서 2장 11절을 보면요. 지금 수합하는 거죠? 소합향. 미가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선지자의 선지자. 소야팡은 선지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 소야팡이 왜 나왔냐면 문장에서 내가 향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붓는 자가 되니까 이걸 타인에게 충성된 권고를 하게 돼요. 이게 좋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권하게 된다고요. 권하게 되니까 끊쳐지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예언자의 길을 받는다고 이게 이 선지자 소야팡의 길을 받는다고요. 이게 이 문장의 흐름이 그렇다고 지금 문장의 흐름이. 그다음에 나가명은 뭐냐면요. 이 나가명은 사하 사나운 사자 용맹한 사람. 이게 지금 숫사자가 움킨 것을 찢었더라.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암사자가 그것을 찢어가지고 늙은 사자가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서 완전의 실체에 접근하는 거 아니야. 가까이 접근하는 암사자, 늙은 사자가 되는 과정을 밟는 게 이게 나가명이다. 그러면 이게 소화팡의 목적은 나가명이 되는 데 있고, 이 풍자향이란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저기 최 선생님이 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으로 본다면은 소야팡과 나가명의 완성이 풍자향이다. 이 소야팡과 나가명의 완성이 풍자향이고 이 풍자향은 나가명은 뭐냐면 사나운 사자 용맹한 사람인데 용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늘처럼 입은 자죠. 갑옷을. 그리고 자기의 그 나약한 면을 아버지께 고백하는 자죠. 이게 용맹스러운 자인데 욥기 4장 10절. 나는 이 용맹스러운 자를 가장 잘 표현한 거를 갖다가 그 에도 시대의 그 대적불가라고 했던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그 오륜기 시라소니가 이제 이제 깡패 시절에 그때는 이제 성경을 공부 안 할 때니까 이분이 목사가 안 됐을 때니까 깡패 시절에 왜 아주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닌 그 책이 그 오륜기래요. 그 오륜기가 뭐냐면 누구나 싸움에 나가는 자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겠냐. 목숨을 걸고 다 싸운다 이거죠. 싸움에 나가는 자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다? 내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냐 없냐 문제가 중요하다.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다? 분별력에서 나온다. 그래서 누벤의 그 분별력이 기력의 시작이라 이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논증대로 들어간다면 욥기 4장 14절 10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욥기 4장 10절에서 지금 나가면 나가면 소화팡은 끝났어요. 이제 소화팡이 왜 나오냐면 이제 내가 향기름을 만드는 자와 붓는 자가 돼가지고 이것을 충성된 공고를 스승님처럼 예수님처럼 하게 되니까 이제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랑 끊어져요. 이 세상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가지고 없어요. 딸과 같이 있어도 권태스러운데요. 없다고. 도대체 뭐 이게 접촉할 땅이라는 게 없다고. 접촉할 땅이라는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백성 가운데서 끊쳐지리라. 그럼 이게 끊쳐지리란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과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15장 18절에서 그 가나안 10족을 세우는 가나안 10족의 그 영토 그 제국을 세우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 순간이 지금 30장 33절이 그래서 나오는 게 소야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야팡이 되고 나감양이 돼가지고 안에서 품어가지고 숫사자가 움킨 것을 찢어가지고 암사자가 돼가지고 감남새 잎사귀가 이마처럼 올라오는 늙은 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감양이 늙은 사자라고 해요. 이게 논증대로 지금 들어간다면 사나운 사자 용맹한 사람. 그래서 욥기 4장 10절 욥기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여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암사자의 새끼는 날개를 펼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 말씀이. 젊은 사자는 이가 부러질 정도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씹어 먹으려고 애써야 되고 늙은 사자는 이제 움킨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호랑방탕하게 다 활용해야 돼요. 애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늙은 사자는. 그래서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활용해야 된다.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암사자의 새끼가 돼서 이제 늙은 사자가 움킨 것이 없어 죽으면 다음 단계가 뭐다? 암사자의 새끼가 돼서 날개를 펼치게 된다. 이거 날개를 펼치게 된다. 욥기 4장 10절과 11절. 이게 어제 내가 저기 뭐처럼 이제 한 두 달 만에 TV를 봤나 내가 저기 포제티노의 인터뷰를 봤는데 옛날 토트넘 시절에 지금 미국의 감독이에요. 월드컵 손흥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날 토트넘이 이렇게 붕괴당하고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너무 무시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제티노가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토트넘을 감독을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챔피언 시리즈까지 올라갔죠. 그 당시 케인의 그 욕망으로 인해서 깨졌지만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은 전술을 짜고 그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진행돼 나갈까를 예측하고 방향을 세우는 존재다. 그러나 손흥민이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애들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손흥민이 같은 존재는 함에 열정이 있는 자다 이거죠. 이 완전히 그 열정을 불어넣는다. 밖으로 나가 열정을 불어넣는다 이거죠. 감독이 전술을 행하고 그 전술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것까지가 아니라 기어가는 게 막혔을 때 창조적인 플레이가 다시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포제티노가 손흥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업가였다면은 거기 토트넘의 회장이었다면은 거기다가 더 얘기하겠죠. 브랜드 가치를 얘기하겠죠. 손흥민이 의해 가지고 나오는 그 브랜드 가치가 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거 다 얘기하겠죠 제가. 그런 거를 하나의 움직이는 기업인 거죠. 움직이는 기업. 그러니까 현대는 뭐냐면 내가 손흥민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센세이션한 걸 일으키는 걸 보니까 내가 그런 거 그렇게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스포츠는 축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관중과 팬들과 하나가 되고 팬들을 이끌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이 문화라는 건 산맥의 줄기처럼 음식 패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그 문화의 대변인이 되고 그 브랜드 하나의 그 기업을 산맥의 줄기처럼 축구만 잘해서 챔피언 시리즈에 올려놓는 그러한 선수가 아니라 산맥의 줄기처럼 종합적으로 다 해가지고 올려놓는 아소로이스의 그 개발도상국의 발전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그 국가는 산맥의 줄기처럼 종합적으로 음악, 예술, 영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이런 모든 것들이 산맥의 줄기처럼 다 함께 아우러져서 대변하는 그러한 월드 클래스가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열정이
끊임없이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된 권고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 일단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기쁨에 만족하지 않고 충성된 권고가 있는 소야팡이 있어야 되고 이 소야팡의 단계를 가장 잘 얘기한 게 욥기 4장 10절과 11절의 단계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이렇게 나간다고.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가 소야팡이에요. 어? 아 나가명이야 나가명. 사나운 사자. 여기서 4장 10절에서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졌어. 그래서 늙은 사자가 됐어. 늙은 사자는 뭐다? 움킨 것이 없이 다 활용하고 죽음의 이치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이 죽고 그러면 암사자의 단계에 들어간다. 암사자의 새끼가 돼서 흩어지게 된다. 날개를 펼치게 된다. 이게 나가명입니다. 이게 나가명입니다. 욥기 10장 16절, 욥기 1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이게 나오는 게 이제 사자처럼이에요. 여기서 나가명이 나가명이 사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주께서 사자처럼이니까 주님이 사자인 거죠. 여기서는 직위법이 들어갔으니까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한다. 그럼 주님의 머리가 올라오겠죠. 그게 다시 주님의 기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게 뭐다?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하루 아라라산이 잠기고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나는데 이게 태초의 산이다.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게 욥기랑 그 호세아 5장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호세아의 안사람이 이게 창녀 아니에요? 실제로 창녀인데 이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에나임의 창녀로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그 에나임의 창녀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지성소의 문제로 해결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호세아 5장 14절에서 그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자 같고예요.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나 곧 내가 움켜갈지니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젊은 사자의 목적은 뭐다? 늙은 사자가 되는 게 목적이다. 늙은 사자의 목적은 뭐다? 암사자 새끼가 돼서 흩어지는 게 목적이다. 이게 나가명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이 소알판과 나가명의 완성은 풍자향이다. 근데 풍자향은 단어가 풍자향뿐이 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찾으니까요. 그거 좀 뭐로 나와요, 선생님? 젖을 낸다. 해를 붙여. 응? 해를 붙여. 응. 헤레브나. 젖을 내는 거요. 이제 새로운 젖을 내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새로운 젖을 내는 존재. 그럼 각주는 몇 주죠 이게? 출애굽기 30장 34절. 출애굽기 30장 34절. 30장 34절. 34절. 우리 하는데. 네? 다음 절. 지금 이 절이에요.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지만 뭐 어쨌든 요 포인트만은 써야지. 이게 나가명이다. 풍자양이다. 풍자양은 방금 뭐라 그랬죠? 젖을 내는 자. 할레보에서 온 거예요. 젖을 내는 자다. 요 앞단어가 할레브인데. 요 젖을 내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 제끼는 자죠. 여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문을 여는 자다. 그러니까 헬베나는 할라브에서 유래가 된 거죠. 소야평 2번 낙야명의 완성이 풍자양입니다.
총론적인 건 그렇습니다. 예, 예. 요거 이제 번역은 뭐 금방 하니까 요 저기 30장 34절은 다음 절에 들어가자. 예. 대충 큰 건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 저기 나가명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욥기 10장 16절과 17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5분만 쉬었다 들어가자. 3분만 쉬었다 들어가고. 00